믿음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늘 평탄하고 좋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제가 중국에 한번 선교를 갈 때 거기는 중국의 서쪽이었기 때문에 폭풍 모래가 저 몽골 저쪽에서부터 막 밀려와요. 사막지대에서. 그래서 하룻밤에 막 이만큼의 막 모래가 쌓이기도 하고. 근데 그날 밤에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데 오늘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폭풍 모래가 어느 정도 오냐면 이만큼 불으면 여기서 저 앞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차는 달릴 수가 없고. 그런데 연락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이를 뚫고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암 환자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상황인데 그때 모래 폭풍에 정말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제 몰래 이제 중국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의 뭐 호텔 숙소 이런 뭐 빌딩 같은 데였어요. 그 빌딩을 그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 앞에 갈 때도 그냥 가면 막 뒤집어쓰니까 막 뛰어갈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암 환자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의 의미가 없다. 내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 폭풍모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편함과 또 내 생활에 안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미경 사모님 보세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지만 안면마비가 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구한 와서 한쪽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한 2달 동안은 제가 아주 꼼짝을 못하고 그때 미국에 이제 사역 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취소해버렸어요. 다 꼼짝도 못하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밖에 이렇게 있는데 인사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이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빗줄게 나오니까.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도 막 이게 움직이지 않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달 한 반 정도 그 전에 뭐 연말에 막 사역이 너무 막 많이 몰려가지고 막 쉴 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안면마비 와가지고 뭐 치료하면서 침 맞으면서 이제 한 달 반 거의 2달은 지나갔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이 얼굴 한쪽도 못 움직이는. 근데 봐요, 수요 와가지고 우리는 편안할 때도 오늘 수요일 날 제키자, 제키라웃, 제키자. 수요일 날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온단 말이죠. 불편함을 감당하고 때로는 나를 내려놓고 희생을 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잘 열심히 하다가도 이런저런 말들을 들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샘신 목사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얼마나 들어요. 한쪽에서는 덥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춥다고 그러고 한쪽에 에어컨을 켜자고 그러고 한쪽에는 에어컨 끄라.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리가 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적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을요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량으로 커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믿음의 용량이 커 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 어릴 때 젊을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부모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 보면서 참아야 되고 아이들 보면서 내가 덜 먹어야 되고 아이들 보면서 내가 밤낮으로 고생해야 되고 어릴 때는 그걸 모르죠. 어른이 되면 아는 거예요. 어른이. 내가 수고해야 우리 자녀들이 내가 헌신해야 우리 가정이 믿음의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함께 기쁨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복음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이런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고 때로는 이런 환경들과 충돌하고 싸워야 되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력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째, 예수의 사람은 뭘로 드러난다? 담대함으로 드러난다. 정말 예수의 사람은 담대함으로 드러나요. 예. 숨어 있을 수 있고 피할 수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담대히 말을 했어요.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해도 그들은 원래 공부를 못하고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지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그 담대함은 세상의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공포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더 큰 뭐가 있어요? 믿음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크면 두려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요, 겁이 없이 두려움 없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담대함은 마치 낙하선을 믿고 뛰어내리는 스카이 다이버와 같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다이빙 해보셨어요? 높은 공중에서 그냥 하늘에서 팍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낙하산을 나한테 아무도 안 줬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내리는 사람 보면 요즘 촬영하고 막 이렇게 유튜브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막 뭐 별별 걸 다 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큰 뭐 이렇게 뭐 박쥐 같은 그 옷도 입고 막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떨어질 때 뭘 펴요? 낙하산. 근데 폈는데 낙하산을 맨 게 아니라 가방을 메고 왔네. 우리 학생들 가방을 고등학생 가방을 메고 왔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낙하산은 가기 전에 점검을 하고 펴지는지 점검을 하면 스카이다이버는 뭘 믿는 거예요? 낙하산. 마지막 그 지면에 떨어지기 전에 그 줄을 당기면 낙하산이 펴진다. 낙하산 안 펴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안 죽어요. 오른쪽에 낙하산을 폈는데 안 펴져요. 그럼 뭐가 있어요? 왼쪽에 또 비상 낙하산이 있어요. 그럴 줄 알고 비상 낙하산까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 마지막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그 날개 품으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절망 끝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엊그제도 한 연예인이 그 아주 영화에 보면 경찰이 이렇게 치킨집하고 그 영화 이름 뭐죠? 극한 직업. 저는 이제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도 이 극한 직업은 한 10년이 넘었는데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가는데 대한항공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대한항공은 좋은 항공이에요. 10년 전에 내가 볼 수 없는 영화를 딱 보여줬는데, 야,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본 영화 중에요, 제일 재밌어요. 보자마자 막 너무 재밌고, 그 안에 뭐 참 히스토리고 의미도 있고, 그 영화를 본 거죠. 근데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형사반장 한 사람이, 형사반장이 엊그제 뉴스에 보는데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아내가 뭐 이렇게 커피숍을 하는데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혼자서 서울 근교에서 이렇게 영화를 하고 그러는데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차를 불렀는데
그 대리운전이 왔는데 조금 늦는다고 해서 그 운전하는 사람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그냥 타고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 신고해서 걸린 거예요.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 또 걸리면 언론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같이 했던 영화들이 막 또 이제 내려 오픈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 절망해서 어젠가 그제 자살했어요. 나이도요 저하고는 똑같아요. 55세. 야, 참 인생의 절망에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언론에 지금 나오니까 이제 막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누구 친구들 의지하고 친구들이 얘기해도 그것이 위로가 됐잖아요. 그 모든 인생에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에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고 다시 우리를 비상할 수 있는 날개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왜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불 꺼진 세상 같은 이 흑암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손전등을 가지고 불을 켜다 보면 어둠이 조금씩 몰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그 빛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적 무지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바람을 맞는 깃발과 같아요. 때로는 바람이 거세게 나를 밀어치고 나를 빗박아가고 나에게 믿음에서 떠나도록 강요하지만 그 바람 안에서 깃발은 더 펄럭펄럭이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할수록 빗박이 오고 고난이 올수록 위험한 상황이 위기가 올수록 더 믿음이 신실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이 그랬어요. 일제치에 가장 순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그 주님 한 상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6.25 전쟁과 같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용사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평이하고 좋은 거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순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비도 안 오잖아요. 여기 한국에는 수요일 같은데 또 비가 와요. 왜냐하면 숫자가 물 숫자라 가지고 주로 수요일에 비가 와요, 여러분. 노래 가사에도 뭐 수요일에 비가 오고 뭐 이런 노래가 많아요. 물 숫자라 가지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또 바람도 몰아쳐요. 그러면 뭐 여기처럼 차 타고 주차장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막 우산 쓰고 펄럭펄럭 날아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기 오늘 주일은 쉬자. 예?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설교하는 목사도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수요 쉬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폭풍우가 내리치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정의는 세상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세상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더 이상 풀어줄 테니까 살려줄 테니까 더 이상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 말하지 말아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얼마나 좋아요. 풀어주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멈추라 하지만 성령은 계속 가라 할 때 주님의 소리를 듣고 계속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맞는 길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왜 안 자라지? 맨날 좋은 친구 따라가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주일마다 막 또 놀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 윤자매님 그렇죠? 주일만 되면은 김자매도 전화 오고 박자매도 전화, 박자 밖으로 나가자고 전화하자고 놀자 그러고. 예? 그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의 용기예요. 그런 결단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그 결단하고 그 즐거움을 내려놨더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결국 감옥에 가는 것보다 복음 멈추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감옥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멈춰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그것이 더 겁이 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것보다 감옥에 가서라도 예수 전파하겠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가가지고요.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전파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수장이 죽으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식사를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샘신 목사님과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밥값은 여러분이 내시는 거예요. 목회자 성기름 마음.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그럴 때 그 간수장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버스 타다 보면 버스 의자에도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전도지에 많이 적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역시 사모님 예. 따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늘 외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살하려는 간수장 인생 끝에서 더 이상 낙이 없고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그를 멈추고 주 예수를 믿으라. 더 중요한 건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도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무너진 제방을 막는 손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막지 않으면 모두가 제방 가운데서 다 파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 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성이 사흘 만에 넘어진다 무너진다라고 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팔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대신에 진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두려움 대신 믿음의 용기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정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절 이하에 보면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누가 이겼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이겼어요. 그들은 타협하고 그들은 겁박을 하지만 결국 믿음 하나를 가지고 지킨 사람은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그 두려움도 극복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김 사장 사모님이라고, 그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은요, 그때 한국 방문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요, 그분 표현이 그래.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가슴을 쫙 갈라가지고 그 가슴 속을 한번 뒤져보고 싶어요. 왜 끔찍한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을 왜 전하지 않는지 그 가슴을 쪼개가지고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진정 만났으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복음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향기로운 꽃처럼 향기가 퍼져 나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향기가 나타나지만 말을 하게 되면 그 예수 향기는 더 멀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 예수 그리스도 깊은 교제를 나눈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향기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닫는 것은 은혜를 막는 댐이고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면 생명수를 흘리는 수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 때 누군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복음의 유통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향수를 뿌리는 사람과 같아서 이 향수를 뿌리다 보면 자기에게도 묻고 주변에도 예수의 향수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경험과 그 체험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본 자는 침묵할 수 없다. 이성복 목사님 복음 전도자가 얘기했습니다. 이는 피로 새겨진 진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신 그 진리와 그 생명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등대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불빛을 몰라서 이리저리 좌우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좌충우돌.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힘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두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들에게 주의 위로와 주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예수의 생명을 흘려 넘치는 생명수로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염려하여 감당하시도록 주의 헌신된 자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된 사역자를 감당할 때 충성되고 아버지 헌신된 주님의 종도를 통하여 이들을 아뢰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땅에 두려워하지 아니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산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을 나와서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 증거 하나님 증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세대가 단절되고 믿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가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먼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서
1세대의 신앙, 2세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이 아니라고 이 편안한 시대에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앞에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와 어떤 삶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앵커, 우리의 영원한 밧줄과 같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런 LA의 음란하고 LA의 악한 동성애와 또 성적인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모든 교회들조차도 혼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구원의 진리 가운데서 도시가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해서 처음 미국에 건립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들마다 찬양과 예배가 넘쳐났는데, 젊은이들이 끌어넘쳤는데, 아주사의 부흥을 비롯하여 모든 부흥의 사역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전세계 복음전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세대가 단절되고 아버지 때의 믿음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둑 터치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끊기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주여 우리 거룩한 순결의 도구로 주님 우리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의 충만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복음 증거자의 후손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순결한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언제 주의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땅까지 복음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언제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도구로 아버지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의 믿음의 명문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믿음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은혜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이쁨이 되실 때 주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령 충만 붙잡아주신다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쁨이 되게 도와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신 노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복음과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나님 간구하며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위협과 어떤 상황에도 예수의 복음 전파하고 예수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그대로 잘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이 마음껏 확장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샘 커뮤니티 교회 가운데서 샘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 또 작은 교회 목장들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리더들과 교사들과 모든 멤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험난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지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